공부를 정말 못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지요. 아니,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니? 책상에 앉아서 공부 좀 해라. 그러자 반성할 기미는 없고 당당하게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는 에디슨도 몰라요? 에디슨은 공부는 못했어도 훌륭한 발명가가 됐잖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아들에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더 화가 치솟는 엄마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넌 그것도 모르니? 에디슨은 공부는 못했어도 영어라도 잘했잖아. 네, 참고로 에디슨의 국적은 미쿡입니다. 네, 이 대화가 입에 착착 앵기면서 낯설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에디슨은 정말로 학교 교육이 싫어서 아주 가끔씩 학교에 출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다독과 포기하지 않는 실험 정신으로 아주 많은 발명품을 남겼지요. 그의 대표적인 발명품은 백열전구, 영사기, 전화기, 사진기, 건전지와 같은 많은 발명품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발명품을 꼽으라고 하면 뭐니 해도 세상의 빛을 안겨다 준 이 백열전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에 이 예배하는 이곳에 어둠이 있고 빛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두렵겠습니까? 정말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 1분만 스위치를 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체험 어둠의 현장은 집에 가셔서 부부끼리 두 손 꼭 붙들고 꼭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산율이 높아지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에디슨의 백열전구는 훌륭한 발명품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빛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이 백열전구는 영구적이지가 않죠.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상의 빛은 1년 사용하면 깜빡깜빡 희미해지는 빛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전기가 없으면 불을 밝힐 수 없는 그런 빛도 아닙니다. 황혼역에 어둠에 몰려가는 그런 황혼빛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 세상의 빛은 찬란한 아침과도 같은 어둠 가운데 감춰졌던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빛입니다.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진리의 빛, 그리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케 하는 생명의 빛, 그리고 죄에서 자유케 하는 구원의 빛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의 빛, 예수님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시기 바로 전의 사건입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오며 율법을 의논하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의회의 명대사를 날리시면서 통쾌한 반전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십니다. 자세히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한 편의 영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외모는 알 수 없지만 이야기 스토리상으로 짐작할 수 있는 멋진 남자 주인공이 있고요. 가련한 여자 조연이 있고요. 악당들의 어두움의 음모가 있고요. 그리고 클라이막스에서 남자 주인공의 멋짐이 탁 폭발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훈한 교훈까지 완벽한 시나리오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큰 그림을 그리시고 먼저 성경 말씀을 보시면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이렇게 큰 가로가 쳐 있습니다. 53절에 1번하고 밑에 나눠주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음과 같이 초기 헬라어 어떤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빠져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7장 53절인데 그 시작은 7장 1절부터 시작을 하지요. 이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7장은 초막절에 일어난 이야기고요. 8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초막절 다음 날 8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인지 레위기 23장 34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초막에 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켰던 절기로서 일곱째 달, 즉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15셋 날 동안 15날부터 이레 동안, 즉 7일 동안 지켰던 절기입니다. 오늘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14절에 보면 이 명절,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비범합니다. 유대인의 악함을 지적하지요.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본인을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공개적으로 신적 권위를 천명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수근수근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누군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시탐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계획하고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 지도자들은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현장에서 간음하는 여인을 잡아다가 예수님에게 묻지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밤새 잡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모르면 모를까 이미 판을 짜놓고 그 올무에 걸려들도록 이 여인을 유인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튼 이 야비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고속거리를 찾기 위해서 죄에 빠진 가련한 여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율법도 이용을 했습니다. 본문 8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한 동기가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8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가련한 여인을, 수치감에 평생을 살 수도 없을 그런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이러한데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음흉한 질문을 하지요.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질문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정말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모두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가늠한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일까요? 이들은 그저 단지 예수님을 고발할 목적으로 이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에는 두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진퇴양난, 딜레마와 같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이나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는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라 라는 그 말씀대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서로 사랑하세요, 원수까지도 용서하세요, 이런 사랑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이율배반적이고 그런 무자비한 자로 고발을 당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자를 용서하라고 했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의 폐기자요, 그 다음에 더러운 죄를 조장하는 불온한 자라고 정죄를 당했을 것입니다. 여튼 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 음흉한 질문을 던지면서 어둠에 거한 자처럼 굴었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둠에 거한 자들의 표본이었습니다. 어둠에 거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의 죄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몇 해 전 베스트셀러였던 책은 도끼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박운현 작가가 이철수 씨의 마른 풀의 노래라는 책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철수 씨의 마른 풀의 노래라는 그 책에는 가난한 머루송이에게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슨 이렇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가지에 머루송이가 연일곱게 달렸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그 머루송이에게 말합니다. 고작 이거 달렸냐? 그러자 머루송이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최선이었어요. 그러자 그 머루송이에게 비난의 눈총을 했던 그 사람이 사과합니다. 그랬구나. 몰랐어. 미안해. 그렇습니다. 그 머루송이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 삽니다. 어느 누가 최선을 다해 살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양육하고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일합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내가 엄마니까,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자녀로서 그렇게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우리 중심적인 사고로 남을 고발하고 비난하기에 급급합니다. 사실 남의 신발을 신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르는 거죠. 오죽했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외로웠으면, 얼마나 먹기 살기 힘들었으면. 그 사람의 눈물과 상황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먼저 보이는 대로, 내 형편대로, 내 시각대로 남을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자, 이쯤에서 예수님의 반전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음흉한 질문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반전을 가했을까요? 오늘 본문 8장 6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의 반전은 예상 이외의 것이었습니다. 시원한 사이다를 날리신 거죠. 우문현답이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어떤 글씨를 쓰셨는지, 그림을 그리셨는지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성급하게 결론을 지을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위태로운 순간에, 최고의 절정의 순간에 평정심을 유지하시면서 자칫 위험한 그때에 동양화의 여백의 빛처럼 쉼표를 찍으시며 땅에 무엇인가 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런데 이 상황에서 어느 누구도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일이 일어난 사건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이 언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초막절이 지난, 초막절이 7일이면 지난 다음 날 아침, 즉 8일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이 아침은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슈미니 아제레트라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레위기 23장 36절에 이 슈미니 아제레트의 설명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초막절 8일째 되는 아침으로 넘어가는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요, 초막절은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명절인데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7일째가 되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멀리 있었던 그 순례자들은 장소를 옮겨서 여인의 뜰로 옮겨서 올라이트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쁘게 춤을 추며 노래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했던 거죠. 그런데 새벽닭이 울 때쯤 그 새벽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의 내용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필 이 새벽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목청껏 찬양한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때 회심의 반격을 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실 평소 같았으면 어느 누군가가 돌을 던져서 그 여인에게 쏘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군중 심리로 너도 나도 돌을 들었겠지요. 그러면 쏟아져 나오는 그 돌세례에 이 여인은 비명 행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는 누구도 돌을 들 수 없었습니다. 엄숙하고 경건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목청껏 찬양을 했는데 어느 누가 그 여인에게, 그 죄 지은 여인에게 돌을 들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순간 막 양심이 막 발동되어서 발걸음을 옮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양심이 있기 때문에 돌을 던지지 못했던 거지요. 노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다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았습니까? 이 간음한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전에 10절, 11절에 두 번씩이나 정죄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정죄하고 죄를 물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방향 제시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피날레인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성중독자들을 치료하는 전문 기관입니다. 하루는 한 목사님께서 이 기관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소그룹 모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그룹 모임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저는 지난밤 나이트클럽을 지나가는데 정말 그 나이트클럽에 주차를 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데, 듣는 소그룹원이 한 명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또 손을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목사님이 참 이상했습니다. 아니, 무슨 저 이야기에 질문할 거리가 있다고 손을 들지? 그러고 있는데 이 고백하는 사람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부끄럽게도 어느덧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를 하고 나이트클럽에서 그 밤을 온전히 하얗게 지새웠습니다. 새벽에 집에 돌아올 때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도 손을 들고 또 다른 사람들도 손을 드는 거예요.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이 방문하러 온 목사님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와, 이 목사님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무슨 저렇게 질문할 것이 있다고 손을 들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고백하는 사람은 왜 저 사람들의 질문을 받아주지 않지? 너무 이상해서 그 성중독 기관의 책임자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지. 그랬더니 그 책임자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목사님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기관에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외롭게 혼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고 있는 거, 내가 고백하는 것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느낀 적이 있으면, 그런 거를 경험한 것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만 연약한 게 아니에요. 나도 그랬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라고 손을 들어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냐면요, 고발과 고백 사이입니다. 고발과 고백 사이. 이 고발과 고백 사이는 모음과 자음의 한 끗 차이입니다. 하지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고발은 어둠의 일입니다. 반면에 고백은 빛의 일입니다. 우리가 빛에 거할 때 우리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바른 소리가 난무하며 잘못한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다고 고백했을 때 나도 그랬어요. 당신만 연약하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당신의 연약함, 그것까지도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손들어주는 곳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서로를 고백하고 손들어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가스펠 프로젝트가 있고 치유학교가 있고 마더와이즈나 파더와이즈에서 말씀으로 이 땅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그 소그룹 안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매일 큐티를 하면서 구역 모임에서 서로 삶을 나누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세상의 빛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예수님은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고발하고 비난하는 손을 거두고 서로
나의 잘못과 연약한 부분을, 나의 죄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12절 하반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서두에 어떻게 하면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던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따를 때 진정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따르는 자는 같이 걸어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자.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하는 마음과 예수님의 성품을 따를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것은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준행할 때, 종으로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수행하고 섬길 때, 또한 병사로서 영적 전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복할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었지만 용서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어둠에 다니지 말고 예수님은 진리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 가운데 다니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낙망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장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어둠에 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빛이 되어 주셨는데 우리는 때로 어둠에 거하면서 낙심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고발하고 비난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고백되어지기를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